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뜻대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 복음만이 소망입니다라는 주제로 주일 오전 예배 때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할인권을 선물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50% 할인권 아니면 90% 할인권, 이런 할인권들을 이제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할인권이 어떨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할인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림을 90% 할인해서 살 수 있는 할인권을 선물로 받았다고 칩시다. 기분이 좋겠죠. 90%를 깎아준다 그러니까. 근데 그림을 사러 갔는데 그림에 붙어있는 가격이 200억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 소용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200억짜리 그림을 90% 할인을 해준다고 해도 저는 살 마음도 없지만 살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할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면 구원이니까 90% 할인을 해가지고 나머지 10%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원은 할인권이 아니라 무료 입장권입니다. 100% 모든 값을 다 치르고 무료 입장을 할 수 있는, 제 아들 친구가 오페라 하우스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무슨 공연이 있으면 이제 그 무료 입장권을 이제 직원용으로 나오는 그 입장권을 이렇게 줘서 그냥 가서 구경을 몇 번 했는데 그 무료 입장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추가 비용 없이 그냥 그 표를 받아가지고 들어갈 때 보여주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더 부담 없이 들어갑니다. 무료로 이렇게 그런 티켓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왠지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포한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무료 입장권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무료 입장권이 아니라 90% 할인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인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6절에서 또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며 거짓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전해주는 것들은 다 거짓이고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일까요? 복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200억짜리 그림을 90% 할인해 준다는 소식은 겉으로는 복음처럼 들리지만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림에 별 관심도 없고 또 그만한 돈을 주고 그림을 살 마음도 없고 또 그런 그림을 살 만한 90% 할인을 해주더라도 그걸 살 만한 돈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할인권을 제가 받으면 저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것 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천국에 관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너희들도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도 그 복음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선포한 복음을 너희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고 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내가 받은 복음이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나는 내가 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내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믿지 않다가 그 불신앙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100%의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전해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필요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복음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 뭐냐?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복음인데,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니까 거기 무언가를 더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할례를 받아야,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믿으면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 라고 믿는 믿음을,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 때도 전해졌고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이 복음을 전해 받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든 교회들이 맞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이라는 무료 입장권을 선물로 받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뭔가를 더 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뭔가를 당신이 더 해야 당신이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90% 할인권이기 때문에 나머지 10%를 당신이 어떻게든 채워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100% 무료 입장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늘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90%는 해결이 됐지만 10%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거기에 맞는 점수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당신은 천국에 가려고 하면 100점이 돼야 되는데 당신은 80점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20점을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중에 100점을 넘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사람은 1000점, 어떤 사람은 2000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도 점수가 남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점수를 내가 물려받으면 당신이 80점이라도 그 훌륭한 사람들로부터 20점을 물려받으면 100점이 돼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세례명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 세례명이 베드로다 이 말은 당신이 혹시 죽을 때 99점밖에 안 되면 천국에 못 가는데 베드로의 남은 점수 1점을 당신이 받아가지고 베드로의 그 점수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얼핏 들으면 그게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누가 나는 천국에 갈 만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좀 모자라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막상 죽을 때 되면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혹시 1점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죠. 어떤 교회들은
당신이 90점인데 나머지 10점을 채우려고 하면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야 돼. 헌금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돼. 열심히 믿어야 돼. 그래야 100점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피곤해요. 눈치가 보여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됐나요? 제가 이 정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죠? 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지 살피고, 그리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괴롭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뭔가 버림받은 것 같고, 그래서 예배 한번 빠지면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 같고 내 점수가 좀 깎인 것 같고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복음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입장권이 있다고 하면 얼마쯤 할까요? 천국에 입장권이 있다면 얼마나 할까요? 가수 콘서트 입장권도 30만 원씩 하는데 네? 천국의 입장권은 얼마나 할까요? 천국을 살 수 있는 돈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살려면은 뭐 20억, 뭐 30억 이런다는데, 천국은 예를 들어서 천국이 한 1000억쯤 된다고 칩시다. 천국이 1000억쯤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입장권의 90%를 지불해 놓으셨다. 나머지 10%를 우리가 열심히 채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완성하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전하는 복음은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준비하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어디서 출발되었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출발이 됐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시고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사람은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뭔가 실수가 생길 수 있고 빈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완전한 신입니다. 우린 그렇게 믿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야, 그건 너무 어렵다. 난 못해. 그러면 그거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만약에 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럼 그것도 신이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그 신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은 잘못할 수도 없고 실수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준비하신 우리를 향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더할 게 없어요.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의 문을 지키는 천사가 잠깐 다른 거 없어? 예수 믿는 거 말고 다른 거 없어?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제가 아들 친구가 준 무료 입장권을 가지고 오페라 하우스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 그 오페라 하우스의 사장이 그 표를 가진 사람은 그냥 들여보내도록 정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표를 받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선생님 이거 80% 할인권이니까 2만 원 더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해요. 왜? 그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무료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이에요. 할인권이 아니에요. 뭔가를 더 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더 채워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성시키신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뭔가 하면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원래 말은 이런 겁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을 살 때 모든 값을 다 치렀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당신에게 모든 값을 치렀으니 지금부터 이 물건은 내 거요 라고 말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한 값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치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치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의 모든 죄들에 대한 대가를 완벽하게 치렀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가 치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죽으러 오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처형할 만한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풀어주고 싶다. 왜? 아무리 뒤져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풀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하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합니다.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고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처형하고 싶지 않고 살려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하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이 대야의 물에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옳소! 좋습니다. 우리한테 그 책임을 넘기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건 저 예수가 죽는 거니까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면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겠소 라고 큰 소리를 쳐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죽어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완성해 놓으신 그 복음이 90% 할인권이라고 하면, 불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불완전한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가 없는데 죽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근데 의사가 말하기를 아버지의 심장을 아들한테 주면 아들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 아버지의 심장을 주면 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 심장 가져가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90% 산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심장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의사가 당신이 심장을 주면 당신 아들은 100%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주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이 죽으면 죄인들이 90% 구원받습니다. 10%는 지들이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보고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그 똑똑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없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 순간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페라 하우스 무료 입장권을 제가 받는 순간부터 저는 마음대로 그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표가 없을 때는 못 들어가요. 표를 사야 돼. 아, 내가 여기 직원 누구를 아는데 그거 갖고 안 돼요. 아니, 내가 여기 뭐 하우스 관장을 아는데 그 소용없어요. 표가 있어야 돼, 표가. 표를 보여주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받는 순간부터 나는, 표가 없을 때는 그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표를 받는 순간부터 나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냥 표를 받은 것 뿐이에요. 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얼굴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표가 없었는데, 구원이라는 입장권이 없었는데 그 표를 받은 것 뿐이에요. 그 표를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제 아들 친구가 저에게 와서, 아버님, 이 무료 입장권입니다 하고 표를 줍니다. 근데 제가요, 너 못 믿겠는데? 내가 뭘 믿고 이걸 받아? 너 나 안 믿어? 이거 거짓말일지도 몰라 하고 제가 안 받잖아요. 안 받으면 여전히 저는 그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믿고 제가 그 표를 받으면 그때부터 저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당신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그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당신을 위해서 구원이라는 입장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입장권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 나와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배 빠지지 말아야 돼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안 와도. 교회 나오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돼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배우러 오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겁니다. 제 아들 친구를 믿고 찾아가가지고 입장권을 제가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이라는 입장권을 받으면 그때부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 그 표가 있는 거예요.
표가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더 무언가를 더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죽음이 구원을 얻기에 불완전한 죽음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그건 헛된 죽음이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표가 없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표가 없어요. 교회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목사를 하고 수십 년 동안 목사를 해도 그 표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오페라 하우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 오페라 하우스 직원이었는데 이유 뭔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내가 옛날에 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도 했는데 못 들어가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무슨 10년을 일을 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표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오페라 하우스의 근처에도 안 가봤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표만 있으면 그냥 들어가요. 안 물어요. 아무것도. 그냥 들어가요. 교회 처음 나왔지만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이라는 표를 선물로 받으면 그 시간부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도 필요한 게 없어요. 뭘 더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저는 성경을 모르는데요. 상관없어요. 저는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차표 사러 갈 때 그 묻습니까? 당신은 한국에 몇 년이나 살았습니까? 안 물어요. 그냥 돈만 주면 표를 줍니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성경을 얼마나 아냐,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천국의 입장권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마음을 바꾸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때부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 복음을 저는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복음에 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뭘 좀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좀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좀 더
다녀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게 필요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예, 손 내리시고요. 또 다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이 찬송 부르실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을 멈추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제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